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좀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활절 지난 세 번째 주일입니다. 2주 전으로 한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요. 그런데 해가 뜨기 전 아주 이른 새벽 여인들이 그 무덤을 향해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보내드리는 그 작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걱정했던 누가 그 무덤에 돌을 굴려주겠는가,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겠는가 걱정하며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해요.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한달음에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물어요. 물론 이때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평안이 아니에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카이레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기뻐하라.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을 기뻐하라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정보를 계속 축적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이 큰다는 것은 새로운 신앙의 정보들을 하나하나 축적해서 넓어지는 것, 깊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그러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같은 현실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똑같은 삶의 현실인데 그 현실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같이 보았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았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꼭 잠궈놔요. 문들을 다 닫아놔요. 심지어 눈에 보이는 눈만이 그 문만이 아니지요. 마음의 문까지도 그들은 닫아놓고 있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서셔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앞서 이 여인들에게 말했던 평안하냐라고 묻는 그 평안은 기뻐하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카이레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 이후로 나오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평안은 우리 한글로는 같은데 그 원어는 달라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는 단어를 하나 생각하게 돼요. 그게 뭐죠?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구약의 샬롬이 이 신약에서 에이레네와 같은 의미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실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 오늘날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샬롬 평안은 완전함, 온전함, 충만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충만함. 그래서 저는 이 샬롬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시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 좋았더라는 앞에 심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 좋았다는 말, 그게 토브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무엇이 좋았다는 것이에요?
보시고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모시기 흡족한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만드신 것이 불완전할 리가 없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있는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조화로움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에요. 그 충만함, 그 온전함, 그 채워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그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서는 샬롬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한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때, 사람과의 그런 상태, 그 상태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샬롬이라는 말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는 사람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요, 전쟁의 막간, 전쟁 중에 치열하게 전쟁을 해요. 근데 어느 때 잠깐 이렇게 쉼과 같은 아주 적막한 상태 있죠. 그때 잠깐 누리는 이러한 평안,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바울이 이 단어를 샬롬의 의미로 더 격상시켜서 성경에서는 이 에이레네를 이 구약의 샬롬과 다르지 않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것도 뭐예요? 바로 어떤 단어예요? 에이레네예요. 즉 너희들의 마음속에 지금 갈등이 있어. 그 갈등이 가라앉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분열이 있어. 그 분열이 하나로 합해지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한 제자의 고백을 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의 고백이었어요. 부활신앙의 확신이 제자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짐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육신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바로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도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제자들이 만들어낸 부활의 확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반복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굳어진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이 보여주는 제자들의 상태는 확신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지난 주일도 보았지만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심지어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조차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이러한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 부활신앙은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어떤 낙관이나 종교적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부활신앙은 우리 열심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희망을 품는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자리 잡게 됩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잘 자리 잡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36절부터 이 말씀을 봅니다만 바로 앞쪽 34절과 35절 쪽의 말씀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엠마오상에서 만난 그 두 제자, 예수를 만난 두 제자도 또 다른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말하기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베드로에게 일어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그리고 두 제자에게 일어난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직 그 부활 사건을 듣지 못한,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백문이 불이요 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들 또한 다르지 않아요.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은 그저 전해 듣는 정보만으로 완성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동체 한가운데 서실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봐요. 그 평강은 안주의 평강이 아니잖아요. 사병을 위한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분열이 아닌 하나됨이에요. 마음의 흔들림이 아니라 바로 서는 평강이에요. 오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갈라진 마음이 하나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사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 제자들이 무너진 그 내면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가져다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의 질서의 선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그 평강을 즉시 누리지 못하죠.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현실에서 이 부활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에요. 일찍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살아난 것은 또 다른 영역인 것이에요. 그들은 먼저 일어난 그 반응의 모습,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쁨이 아닌 충격과 혼란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람의 경험과 판단으로는 쉽게 담아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면서도 지금 마음으로 이 부활 사건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 이게 지금 평강이 깨진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평강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평강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왜 내가 내 앞에 있는데, 부활한 내가 내 앞에 서 있는데 너는 그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느냐? 마치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주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죠? 꼭 만져봐야, 보아야 믿겠느냐라는 말을 우리가 떠올리게 돼요.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그 제자들의 의심을 지금 드러내시면서 치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39절에서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말과 다르지 않아요?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지금 누가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실제성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어떤 정신적인 위안이나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부활은 그저 영혼 불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그저 몸을 버리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죽음 아래에 놓인 몸을 다시 일으키시는 바로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평안으로.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11절을 볼까요? 아니 41절을 같이 봐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참 말이 쉬우면서 어려워요. 기쁘대요. 너무 기쁘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아직 믿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쁜 때 믿지 못하대.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부활은 기뻐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 것은 아직도 의심해요. 불신앙의 냉소적 표현이 아니에요. 너무 크고 놀라운 그 현실 앞에서 제자들이 아직도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했어요. 하물며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담아낸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라는 거죠.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자랑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넘어져요. 자랑하다 넘어져요. 교만으로 넘어져요. 거만함으로 쓰러져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더 굳건해져요. 뿌리가 깊어져요. 가지가 넓게 퍼져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헌신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은혜가
담긴 믿음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헌신은 믿음이 아닌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와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봐요. 은혜 받으세요. 한 번만 더 이렇게 하세요.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은혜 받으셨습니다. 아멘.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적 이 상황, 현실의 상황,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요 절대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우리 또한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심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41절 하반절에 재미난 말이 있잖아요. 뭐래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 또한 뜬금없는 말처럼 들려요. 여러분, 왜 예수님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2절, 4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 이 단어도 잘 해석해야. 우리는 한 토막 하면 어느 부분을 생각해요? 어느 한 부분, 그죠? 그럼 만약 제자들이 한 토막을 줬다면 어딜 주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제일 통통한 부분. 네. 그런데 헬라어에서 한 토막은요, 한 마리예요. 이게 한 토막 한 마리를 말해요. 그 크지 않은 생선인지 어쨌든 그 생선 한 마리를 지금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수셨대요. 왜 내용이 갑자기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먹는 얘기로 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저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무서움을 조금 내려놓게 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에게 이 장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 제자들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환영, 즉 귀신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있냐라고 묻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귀신이 지금 앞에 있다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뭐예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행동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가 전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정신을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를 전하는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정신적으로 살아났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나셨음을 내가 확신하고 전할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은요 내게 있어서 치유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치유하신 예수님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절 이하를 보면은 자기 몸을 보여주시는 데서 그치질 않아요. 보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네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보았더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아멘.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나를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있다는 것, 증명되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그냥 갑자기 살아났다는 사건이 아닌 성경 전체의 성취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실패 뒤에 급히 수습된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뜻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부활은 눈으로만 확인하는 사건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성경 안에서 해석될 때 비로소 복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열어 보여주신 이 성경의 중심도 분명합니다. 46절과 47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모든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느 한 면에, 한 부분에다만 내려놓고 있질 않아요. 확장되는 사건이에요.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사건이 되게 하고 있어요. 그저 부활은 죽음을 이긴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 지금도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막연한 희망이 아닌 십자가와 연결된 복음의 완성인 거죠. 이 흐름의 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지막 4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또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절 말씀만 오늘 읽고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설교 중에 계속 이 본문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또 앞에서 이전 내용과 연결하려면 또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아침하고 저녁이 달라. 조변 섞기. 그렇다고 또 웃으면은. 지금 웃는 의미가 그거잖아. 알긴 잘하시네. 우리 교육자들이 고생해요. 없는 내용을 다시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편하게 말씀 보는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백조 몸이야. 저 밑에 있는 사람,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백조 밑에 있는 발이에요. 정신없이 움직여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느냐? 조금 전까지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어요?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심지어 부활을 경험하는 현장에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확신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증인이 되래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증인은요,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 확신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보고 그 의미를 성경 안에서 깨닫도록 눈과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말씀의 증인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냐면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에 붙들린 사람, 그들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지금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저 또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존재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완전으로 나아가시고 완전을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을 증거해야 되니까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부활주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진 이 세 번의 말씀의 완성은 오늘 주일 오후에 전해질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후에도 꼭 있으라는 소리예요. 다 가세요. 진짜 다 가세요. 몇 명 안 남아요.
여러분, 수지 맞는 신앙이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세요. 우리 수지 맞는 믿음 됩시다. 오예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는 이 말씀의 한 가지는 분명하죠.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심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앞서 말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여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의 자리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나를 계속 몰아세워서 부활신앙을 내 안에 강제로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닫힌 이해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기를 부탁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은 억지 의무가 아니라 내게 임한 현실을 말하는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익숙한 말로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서 계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분이 평강을 말씀하시고 마음을 여시며 증인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래야여 교회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증언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